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감람중앙 침례교회에 있는 최병락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보고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서 설교를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되게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셨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또 묵상하고 한 것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엄청 재미있게 보셨어요. 보시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막 성동일 씨가 하면 깔깔깔 웃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OTT로 해서 한 2번인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저도 그 드라마를 예전에 이제 보면서 너무 따뜻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따뜻하고 그때가 추억이 될까 생각해 보면, 거기 안에 드라마 장면을 보면 당시에 집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친구들이 막 쳐들어가고, 그 집에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러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갈 때도 그냥 아무 때나 언제 가서 그냥 문 벙컹 열면서 누구 있어요? 그러던 시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뭐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라 띵동 누구야 놀자 나왔다 나와라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놀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이제 당연했던 시절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라 그러면 부모들끼리 먼저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초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 집에 사람이 한번 올라치면 얼마나 마음이 분주해지는지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그래서 막 부담감이 엄청 커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틀도 있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우리들의 집은 다 닫혀버린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번쯤 모이려고 할 때마다 이게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들 우리는 넓은 집을 원합니다. 요즘에 물론 뭐 유지비비 때문에 너무 넓은 건 또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자기는 넓은 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넓은 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집에 자기 순원들도 데리고 오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임원들이랑 애들 들어와서 막 여기서 회의하고 막 리트릿 타고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분은 진짜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야기하고 교회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즐겁게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서로의 집을 열어 다락방 모임을 하기도 하고, 교제하는 일들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뭐 내 집 열어서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로 내어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 번은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속해서 우리 집이 그런 예배의 처소나 그런 교제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하는 일들이 많았고, 또 복음을 실현하는 선교센터처럼 생각해서 선교사님이 오거나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 집에서 모이시고 싶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세요 이러면서 자기 집에 침실을 이렇게 내어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죠. 지금은 좋은 호텔로 모실지언정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침해받고 싶어 하지 않은 나의 편안함인 거죠. 내 공간을 개방했을 때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보편화된 생각입니다. 또 체면이라는 게 있죠. 우리 집을 오픈했을 때 저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좋던데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한 거 아니야? 우리 집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비교될까 봐 그런 마음으로 보여주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 번 사람을 불렀더니 이것저것 뒤치다거리 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이거 또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곤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편안함이나 체면이나 내 안전함 이런 것들 지키느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시는 기회들을 뺏고 닫아버리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하려 그러면 기쁘게 신방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신방 받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한 번은 약속을 잡고 갔는데 그 집 문 앞에서 바로 거절당한 적도 있어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냥 가시면 좋겠다고. 그런 일들도 이건 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오래 이제 신앙생활 하셨는데 계속 저를 이제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신방 한번 하시죠. 제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 왜 그렇게 안 되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하대요. 너무 작대요. 그래서 목사님 모실 수가 없대요. 제가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 좋은 집 가고 큰 집 가서 대접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집에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저 그런 가정일수록 더 가야죠. 제가 대접받는 집 가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 가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저를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한 고민하시던 끝에 저를 이제 어렵게 초대하셨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정말 집이 작았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탁자 하나 놓고 나면 저랑 전도사님 그 집사님과 딱 이렇게 딱 4명 앉으면 거의 거실이 꽉 찬, 좁아서 냉장고도 튀어나오고 다, 조그맣게 선 나오면 신발 닿는 곳이 있는 정말 작은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니까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예배하러 왔어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정말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지금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자기는 어렵게 살아도 자식은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또 아들은 또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에서 있는 동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약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에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담대함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권면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아들과 화해를 시도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한 달 후에 저한테 기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예배했던 순간들을 기뻐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 임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열어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손님을 치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크고 좋은 집에 가서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목사의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남들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자기의 가정도 살아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가정은 바로 마가의 가정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섬겼던 그 가정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예배의 자리가 한 청년이 실패했던 과정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는 가정이 되었는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 그것은 성소가 된 열린 집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 왔을 때 그들은 약속이라는 듯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유하는이라는 말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모인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갔던 곳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다락방 앞에 정관사, 그러니까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늘 갔던 바로 그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곳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딱 할 때 야 우리 같이 모여 어디 야 거기로 그러면 오케이 막 이런 거 네, 거기 그러면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딱 그 장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어딘가 사도행전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꽤 넓은 집을 가진 여인인 것 같아요. 남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혼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꽤 큰 넓은 처소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초대교회 예배의 처소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어머니가 문을 열어 개방했는데 마리아의 집이라고 안 하고 그의 아들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은혜와 유산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니까 오늘 설교에서도 뭐 마리아의 집 이렇게 하기보다 마가의 집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자,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이 집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세족식을 발을 씻기시던 일이 이 다락방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집에서 제자들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대로 발을 씻기신 일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곳도 이 다락방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곳에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시죠.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도 이 다락방입니다. 이 집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과 같이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방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어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갔던 곳도 바로 이 다락방이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뭐 영험한 장소일까요? 특별한 장소일까요? 여기가 아주 대단한 좋은 터가 좋은 장소일까요?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집은 오픈했을 뿐입니다. 오라고, 여기에서 말씀 전하라고, 여기에서 식사하라고, 여기에서 기도하자고 온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집을 뛰놀고 그 넓은 데를 다락방을 오르내리면서 놀았겠죠. 그런데 청소년 됐던 시절 어느 날 마가의 집에 아저씨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한 13명 정도 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오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들 올 때마다 엄마는 뭔가 막 분주하게 요리를 하면서 준비하겠죠. 엄마 오늘 뭐예요? 아, 귀한 손님이 오셔. 근데 딱 사람들이 오는데 처음 딱 문을 열고 들어온 분이 되게 온화한 모습을 하고 오십니다. 뭔가 느낌이 아주 그냥 따뜻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싹 쓰다듬어 주실 때 마가는 되게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 누구지? 그런데 저 뒤에서 덥수룩한 아저씨가 아유 예수님! 그래서 막 아주 아유 같이 가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성격 급해가지고 막 괄갈갈 거리는데 네가 마가구나. 이야 너 아주 잘 컸구나. 이러면서 막 예수님 오시죠. 막 가서 다락방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 다 따라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또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도 풀어주시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는 것들을 보죠. 근데 어느 날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마련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와서 있는 동안 예수님이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데 살이라 그러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고 그들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세족시에 물을 떠온 사람이 마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의 심부름을 따라 물을 길어서 다락에 올려줬는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탁 두르더니 한 명 한 명의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의 이야기들, 그런가 뭔가 무겁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그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보이지 않았던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는 이야기. 다급하게 그 아저씨들이 우리 집 다락방으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게 맞냐 진짜냐 아니냐 내가 봤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나의 손을 그리고 창자국을 찔러봐라. 예수님 저는 믿겠습니다 하고 다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일들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날.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이더니 다락을 꽉 채워가지고 했는데 그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근데 열흘쯤 됐을 땐가요, 갑자기 기도 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막 커지더니 그 근처를 가봤더니 막 바람 부는 것 같은 일들, 뜨거운 현장이 그 안에 일어나면서 그 모여있던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갑자기 외국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뛰쳐나가서 베드로 아저씨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통역을 하고 막 일어나더니 하루에 막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의 눈에 비친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청소년에게, 이 청년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 집을 찾았고 다락방을 자기 집처럼 이용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귀찮을 것 같지만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함께합니다. 이 마가의 집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것은 무엇인가요? 집을 연 거예요. 근데 집을 열었더니 그 연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집을 열었더니 그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집을 열었더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며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녀가 한 것은 그거예요. 자기의 집을 연 것. 그 열었더니 그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고스란히 이 마가가 다 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영향을 받아가는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요? 두 번째, 실패를 품어주는 예배의 자리로 자리매김합니다. 마가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살았으니까 훌륭한 청년으로, 믿음이 굳건한 청년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아마도 넓은 집에 부족함 없이 살았으니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큰 두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주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도주예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한 청년이 호디브만 두른 채 다나다가 이거를 잡히니까 벌거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이름 없는 청년을 마가 자신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잖아요. 근데 자신이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호디브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그의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자기가 쓴 복음서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드신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예요. 죽음이 무서웠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가는 숨어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다는 모르지만 저는 집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베드로와 또 요한이 빈 무덤으로 뛰어가는 동안에도 어쩌면 마가는 예수님 늘 계셨던 다락방 한 구석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말씀이 선포되는 집. 예배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곳. 마가는 실패하고 숨어들었지만 그 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제자들도 모여 있을 때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거긴 열린 공간인데 그들은 두려움의 문을 닫았고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상처와 실패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문 닫힌 곳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에게 도망쳤던 자들, 배신했던 자들에게, 실패했던 자들, 그들 중앙에 오셔서 예수님 평안을 선언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두려움, 수치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평강을 선언합니다. 너희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내가 다 가져갔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말이죠.
두 번째 실패는 선교 여행 중에 포기한 겁니다. 포기입니다. 이 사람의 실패 두 번째. 마가의 실패는 세월이 지나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래서 모든 일 다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의 체험도 한 마가, 그는 삼촌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동행합니다. 선교의 그런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소아시아로 건너가려고 할 때 자기 눈앞에 타우루스의 산맥이, 거대한 산맥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파르고 험한 산길,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여정. 복음을 들고 다니는 건 간증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사실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마가는 어쩌면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도중에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선교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나중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마가를 거부합니다. 저렇게 의지 없는 녀석, 저렇게 선교를 파토내는 녀석이랑 같이 할 수 없다, 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가를 거절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의견 차이로 갈라서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따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패는 처음엔 예수님을 등진 것이라면 여기서는 자기를 믿어주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신뢰를 잃어버린 사건이 이 두 번째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가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온 것은 어디입니까? 자기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은둔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나는 저런 저주받을 놈은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낙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잠시 머뭇거리던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만큼의 의지는 많이 없는 거죠. 연약한 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제가 비록 예수님 부인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저는 용기 내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막을 수 없는 그런 겁쟁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런 거예요.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에게 짓는 죄, 실수, 실패는 우리의 인생과 사회와 살아가는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부활은 죄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실패가 종착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실패와 수치와 아픔을 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친히 부활하셔서 당신이 살아계심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됩니다. 실패하고 포기한 마가가 돌아온 집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실패하고 좌절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과 은혜와 능력을 가진 가정과 그 개인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수치스러움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마가를 거절했을 때 마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삼촌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울과 싸워 선교의 길을 따로 가는 한이 있어도 마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마가를 붙잡고 선교의 길로 같이 동행합니다. 마가는 그를 따라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낙심하고 수치된 마음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바나바가 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포기한 자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죽을 것 같아서 일어설 수 없는 자에게 일어설 힘을 주는 것. 바나바는 마가에게 바로 그것을 해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그저 기쁨으로 음악이나 감동스러운 연설에 감동하고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기에 우리도 여전히 낙심하고 연약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는 곳이 되어야 하겠죠.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내어주는 것,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자들을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내려준 친구들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곳,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얻은 마가는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열린 가정을 통해 세워진 복음의 전달자, 부활의 증인, 그가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의 성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마가에게 실망해서 거절했던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데마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이제 그레스게와 디도는 복음 전파와 교회의 돌봄을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서 누가 외에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나는 그가 필요하다. 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마가의 연약함을 이유로 데려가기를 거부했던 바울이 이제는 마가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변한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마가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갔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안을 드나들며 마가는 그 젊은 시절 베드로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굳건하게 예수님 따르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죽음의 고통과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도망쳤던 사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마가, 선교에 실패하고 도망갔던 마가, 그 마가를 자기의 아들 삼아 그를 양육하고 품고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패한 자에서 부름받은 자가 다시 실패한 자를 품어주는 은혜의 선순환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다시 실패한 자에게 전하여 일으켜 세워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봅니다. 마가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삶, 기적, 죽음, 부활, 그 이야기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베드로가 알려준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써내려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것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이거는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상상하면서 되게 기뻤습니다. 베드로 아저씨,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말도 마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 막 버글버글한데 애 하나가 가져온 이 도시락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갖고 먹이라 그러는 거야. 난감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씩 떼주는데 웬일인걸? 그치지 않고 떡이 나오고 그치지 않고 물고기가 나오고 사람들 다 먹고 난 다음에 걷었더니 12강주리가 넘게 남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도 마. 나도 깜짝 놀랐어.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어. 야, 바리새인들이랑 다 논쟁 붙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기똥차는지 몰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마가가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은요 물어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은 경험했지만 그 세세한 이야기는 모르던 마가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서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꺼이 순교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포커싱해요. 물론 세상에 자기의 사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증거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사상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상을 지키기 위한, 철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12명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며 기꺼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가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었던 세세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적어 내려가면서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 옷 발가벗고 도망간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통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난 나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실패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쓰는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첫 번째 써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언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입니다. 마가는 이 신약,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마태복음이 첫 번째 써인 것 같지만 원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미 즉시라고 하는 단서가 40번 이상 반복되는 그 순간에 생생하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마가의 복음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을 열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녀가 자기의 집을 열어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의 처소로 만들 때 그 예배하는 집이 마가를 키우는 겁니다. 집이 키웠다기보다 그 집에, 예배하는 집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마가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가 실패한 마가를 품어주고 일으킵니다. 그 예배 공동체가
어리숙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마가를 영적인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성경의 기록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집을 너무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유명한 신학자도 사도도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오픈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열린 문으로 예수 오고 성령님이 오고 바울이 오고 바나바가 오고 베드로가 오고 수많은 사도들이 오고 가며 그 안에 찬송과 기도와 영적인 분위기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다락방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을 열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성도들을 초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는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수많은 또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집을 오픈하는 것은 단지 장소의 오픈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집은 오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집을 열어 다락방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또 우리 가정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집 이상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마누엘, 베델이 되는 거예요. 내 체면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면 좋겠습니다.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귀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계십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드립니다. 나는 너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가정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너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싶다. 나는 너의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면 마가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공동체로 말이에요.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세우셨던 그 주님이, 마가를 복음의 저자로 세우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문을 닫으면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실패, 수치, 그 모든 것도 다 감싸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열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찬송의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나누게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실패한 자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영혼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길이 열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